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가상칠언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세 말씀, 요한복음에 세 말씀 이렇게 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인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면 마지막 그 성숙의 그 모습이 뭘까?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는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게 선을 베푸는 거죠.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나를 막 학대하고 고문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반성도 없어요. 미안해 말 한마디도 없어. 잘못했습니다. 낄낄대고 여전히 그렇게 막 나를 막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미안해하면 자기를 막 때리고 막 못 살게 한 다음에 미안해 그러면 그것도 미안해 해도 그 분노가 삭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안해 소리도 안 하고 반성도 없고 여전히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인격 성숙의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모세 오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눈에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거든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이빨이 뽑혀져 나가거든 2개 너도 일로 와 2개. 3개 했으면 다시 자기가 또 하나 또 뽑아야 돼. 똑같은 개수를 맞춰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것으로 보복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공평과 정의로 법을 만든 거예요. 공평해야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누굴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그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이고 그 공평과 정의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동해보복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뭐죠? 사랑과 은혜. 그냥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누구 받지? 쟤네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유언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게 기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 나 용서할게. 영혼이 없는 그냥 말만 하는 용서, 속으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이 그냥 말만의 용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사랑이 내가 넘쳐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분노, 그 화가 나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지금 막 내가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고통을 품고 차고 넘쳐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가식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멋진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속으로는 막 화가 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는 저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 이전에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전에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가득해지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세상을 다 용서하게, 분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괜찮아, 용서의 마음으로 어디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용서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용서지 않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미안해 그러는데 툭 삐져가지고 미안해도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미안해하면 그래 뭐 용서라기보다는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은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잘 듣고 계시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이 없다고요? 그렇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성령이 아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제가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가득한 거, 막 은혜가 쏟아져요. 막 모든 게 막 여기 봐도 은혜요, 저기 봐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 가득하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이뻐 보이고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저 사람 내가 내 평생에 만나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유, 저 사람도 그때는 또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뭐 지금 뭐 내가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래 그 돈 받아서 뭐 하냐.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 만나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지? 이게 인격이 변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거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 용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용서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한테 그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신앙의 경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지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마지막 경지라고 한다면,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로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또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서 상처를 줘야지 해서 주는 사람은 몇 없겠죠. 그건 진짜 못된 사람이죠. 아주 이 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상처를 줘야지 하고서 말하고 주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 90명 이상은 자기가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99%는 그런 말로 또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말 뜻이 뭐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내가 새로 산 옷을 왜 이렇게 이쁘다고 얘기 안 하지? 나를 싫어하나? 뭐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막 미워하고, 안 만날라 그러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낄낄대면서 욕하면서 못 받고 조롱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봐라, 저 뭐 아프다 그런다, 막 그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참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시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깔깔대면서 저 막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두렵고 막 긴장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낄낄대면서 저거 봐라 그러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도 보면 한번 모습을 꽝 치고 아파하니까 막 자기들은 좋아서 웃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렇게 정말 인간 우리 같았으면 진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을 막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 그걸 다 보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그랬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말 한마디 듣고 기분 나빠서 삐지고 토라하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격차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겨우 요 정도 수준이었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은, 그것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모습인데 우리의 삶은 전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구분할 수도 없이 똑같이 미워하고 토라지고 싸우고 삐지고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그냥 이런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고만고만 계속.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뭐 찬양도 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자라지 않는 그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네 가지의 가정차, 용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이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니까 성령이 있죠. 성령이 뭐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시고 또 영상을 찾아서 듣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성령이 있겠죠. 근데 그냥 성령이 숨만 쉬고 계시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어디까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령은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그게 자기 부정이고, 근데 일로 가는데 기분 나쁘지가 않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쪽으로 갔는데 내 안에 막 기쁨과 은혜가 넘쳐. 왜?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가 가득 차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딘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어디쯤 지금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몇 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사랑하며 사랑해야 용서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제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용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신앙과 인격의 마지막 지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이 있다면,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혹시 자기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 다 풀고 가셔야 돼요. 다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혹시 상처를 받은 거 있다면 그 사람 끝까지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고 전해줘라. 그렇게 해서 살아있을 때 하면 더 좋고, 하여튼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다 유언으로라도 다 남기고 그리고 끝내야지, 끝까지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용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말 한마디에 아파하고 하는 모든 것, 그것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또는 몇 달 아니 몇 년을 꽁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준 상처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받은 상처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던 내 마음속으로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받아야 생기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